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성가대에 조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제 제가 성가대에 조인하면서 아침마다 성가대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아침 7시에. 굉장히 이르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7시에 학교가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성경을 꼭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을 하루락도 안 읽으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성경 읽는 것이 저한테 율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만의 어떤 신앙의 틀을 만들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고쳐져야 될 사람, 그리고 그 신앙의 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요, 또 열심히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굉장히 열심족이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저 안에 있었고, 또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돌아온 탕자의 형, 그 모습이 제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 이들의 그 논쟁, 욥과의 논쟁, 또 엘리후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고, 혹시 이 가운데 계시는 많은 분들도 혹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율법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뜻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이제 36장 전체를 같이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6장 1절부터 제가 15절까지를 간단하게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들려보내리라. 즉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거짓이 아니고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죠. 제가 이 구절을 딱 읽으면서 나의 모습이었네. 엘리후가 완전히 나랑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제 신앙의 틀에 놓고 제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대변자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바꾸려 했던 저의 모습, 그 모습이 엘리후의 모습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후는요, 욥의 세 친구와 달리 한 가지 새로운 원칙을 제시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인과응보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리후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시고 악인은 살려두지 않으시지만 의인에게는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죄를 짓게 되면 환난을 통해서 첫 번째 교만의 행위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세 번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네 번째 죄악에서 돌이키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형통함을 주신다는 그런 엘리후만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엘리의 주장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2인칭 단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보편적 이야기였는데요, 16절부터는 욥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16절 말씀은 만약 욥이 죄로부터 돌이켰다면 16절과 같이 하나님이 욥 당신을 환난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축복을 허락하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6절은요, 욥에 대한 두 가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도 하나님이 죄로부터 돌이키기 원하는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욥의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욥의 세 친구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는요, 그러나가 지금 없지만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그러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가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러나를 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즉 욥의 악행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교훈을 듣게 하셨지만 욥은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기에 이제는 17절의 말씀처럼 악인의 받을 벌이 가득하고 정의의 심판이 욥의 앞에 놓여 있고, 또 이 심판은 18절의 말씀처럼 뇌물로도 안 되고요, 19절에 어떤 부르짖음으로도 안 되고, 또 능력, 즉 재물로도 속죄받지 못할 뿐 아니라 20절에 밤을 사모함, 욥이 죽기를 간구했었죠. 밤을 사모했었죠. 죽기를 구했었던 거,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엘리후의 마지막 경고가 이어집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욥이 이미 회개하지 않으므로 악인의 벌을 택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경고로 악을 택하지 말라는 엘리후의 경고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엘리후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설명합니다.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수단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욥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었어요. 저한테 항상.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엘리후의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다 맞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뭐가 틀리지? 왜 욥이 또 하나님 앞에 막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한테는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엘리후의 주장도 다 옳은 것처럼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욥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그런 욥의 세 친구의 모습, 엘리후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또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엘리후의 어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욥의 세 친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한테 한번 적용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엘리후는 그런 사람이야. 엘리후 욥의 세 친구가 그랬어.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요.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것이 나의 모습인지, 또 욥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게 나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나한테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틀 안에 놓고 그 안에 제한된 생각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 우주를 생각할 때 지구가 얼마나인가요? 정말 모래알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이 모래알보다 작은 지구에 사는 우리들,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지만 우주에서는 이 모래알 같은 이 지구에 사는 우리들, 그 중에서도 이 미국 땅, 그 중에서도 텍사스,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존재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 하죠. 또 우리 모두는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태양이 떠서 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요, 단체 사진을 찍으면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잘 나온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심퍼티하고 엠퍼티 들어보셨나요? 심퍼티와 엠퍼티의 차이. 심퍼티는요, 한국말로 하면은 어떤 연민, 동정이라는 뜻이고요. 엠퍼티는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 심퍼티와 엠퍼티의 차이를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잘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퍼티는요,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아. I know how you feel. 이게 심퍼티래요. 그런데 엠퍼티는 나도 그렇게 느껴. I feel how you feel. 나도 동일하게 느껴. 그게 엠퍼티입니다. 심퍼티는요, 많은 비판을 합니다. 또 평가를 합니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저거는 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난도질을 합니다. 근데 엠퍼티는 비판하지 않고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또 심퍼티는 원하지 않은 충고를 많이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는데 나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자꾸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해결책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엠퍼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냥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퍼티는 poor you. 참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엠퍼티는 어떤 심정인지 알겠어. 정말 힘들겠다. I can understand how it feels. It must be really hard. 그렇구나. 진짜 그 사람의 안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퍼티는요, 또 사소해 보이는 사인, 징후는 무시합니다. 어떤 드러나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엠퍼티는 말로 전해지지 않은 모든 신호에 세심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퍼티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나와 타인의 감정 또 느낌을 억누릅니다. 내가 올라오는 감정, 그런 느낌들을 억누르는데 엠파티는 나와 타인의 감정을 함께 인식합니다. 여러분은 심퍼티의 펄슨입니까? 아니면은 엠파티의 펄슨입니까? 우리가 심퍼티에서 엠파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여성들은요, 많은 공감 능력들을 타고났죠. 남성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타인의 감정에 잘 동의해주고 잘 이해해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해결책을 주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제 아내한테 듣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당신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어. 너무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곰 중에서도 곰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들한테 이야기하죠.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남편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주 해결책을 딱 줍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월성을 딱 느껴요. 그렇지만 아내들은 그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죠. 아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에게 공감해주고 자기와 동일한 그런 느낌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오늘 본문의 엘리후에게 느끼는 것은 다 욥을 위한다고 지금 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줬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욥과 함께 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틀, 즉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변하려 하고 또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말은요, 사람을 치유하기보다 더 아프게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인생 선배나 아니면은 목회자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선배나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상담을 해줍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 또 삶의 경험을 가지고 또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또 해결책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상담을 마치고 문을 나섰는데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가슴이 시원하지 않아요. 아직도 먹먹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제 친한 친구를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털어놓는데 친구가 같이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해결책을 주는 것, 우리가 경험을 나누고 성경적 지식을 나누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전에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어에 그런 속담이 있죠.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같이 공감해 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공감받을 때 우리는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어쩌면 현실에서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아주 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아까 공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문화로, 인간의 세상,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 아픔을 똑같이 체휼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땅 가운데 인간과 동일하게 연약함을 느끼시고 공감하시는 분, 그분 예수님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훈도 책망도 또 해결책도 필요하지만 그 가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같이 아파하는 공감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잘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려고 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육신의 사랑처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로 또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 사랑을 가장 잘 연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특별히 부부,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목장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이 나누어지는 것이 부부관계였으면 좋겠고요. 또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축복하고 같이 우러질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여러분의 목장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지었습니다. 어쩌면 엘리후도, 욥의 세 친구도 욥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nothing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성육신과 같이 우리도 눈높이로 내려가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우리 하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기 원하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삶이 계속 광야죠. 너무나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고통으로,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문제로, 모두가 다 광야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광야가요,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근데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광야는 하나님을 가장 깊게 만날 수 있었던 장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요.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였고요. 또 옷도 신발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가장 깊이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 광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